3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제껏 주님께서 고난을 이겨낼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실족은 말 그대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족이라는 말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한 글자를 더 붙여야 그 의미가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실족사.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영영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 실족이 죽음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생기는 이 고소공포증 있지 않습니까? 이 고소공포증의 원인도 알고 보면 내가 여기서 실족하면 어떡하나, 실족하면 다치거나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실족이 두려운 것일까요? 단순히 길을 걸어가다 발목을 삐끗하는 정도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의 실족은 곧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요 추락은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또 상처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죠. 상처와 실족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일단 상처도 받지 말아야 하고 주지도 말아야 하며 실족시키지도 또 실족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이런 것이 아예 100% 없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처와 실족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상처와 실족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상처는 회복할 수 있지만 실족은 회복이 안 됩니다. 상처는 기회가 있지만 실족은 기회가 없습니다. 상처는 면역력을 길러줄 수 있지만 실족은 치명적입니다. 상처는 단순히 아픔으로 남게 되지만 실족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상처가 심하면 실족으로 진행되기도 하죠. 상처든 실족이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따라서 사람마다 존재하는 간격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처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족하게 되면 회복할 길을 영영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과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먼저 상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께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오셔서 특강하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상처도 공짜라고 하면 상처를 주면 그냥 받는다고 하시면서 누가 상처를 주면 난 안 받을 거야. 받지 마. 이렇게 하면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상처를 주려고 해도 내가 안 받고 거절하면 된다는데 공감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안 받으면 됩니다. 물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그렇게 생채기를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결국 상처를 받는 나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상처가 회복이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길을 떠나 다시는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만드는 건 엄청나게 큰 잘못, 사실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족으로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생명보다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떠나신 뒤 주님의 자녀들이 실족하게 될까봐 염려하시면서 오늘 보면 16장 1절에서 그 염려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주님은 자신의 말, 행동 하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실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배려하셨던 분입니다. 가난하다고 비천하다고 무시하는 말도 하지 않았고 불의를 지적할 줄도 알았지만 당당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 상처를 받더라도 실족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시선이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겠죠. 실망하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실족하지 않는 자만이 다른 이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께 고정하고 붙들어서 실족하지 않고 또 다른 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붙들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족할 것을 염려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절대로 상처를 주지도 말고 실족시키지도 말고 또 내가 상처받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시선을 하나님께 꼭 고정하고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바라보며 실족하지도 않고 실족시키지도 않을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